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50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덤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겪으셨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묵묵히 참으시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주의 자녀로 돌아갈 길이 생겼으며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당신께서 그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계명으로서, 즉 지켜야 할 명령으로서 세상의 말로 표현한다면 법률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법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약속이 함께하는 법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은혜를, 지키지 않은 자는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이와 같이 법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왕이라고 함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하며 또한 통치자 그리고 그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며 엄격한 권위를 근거로 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친밀하지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일하실 때에는 아버지로서가 아닌 심판주가 되어버리실 때에는 심판주가 되실 때는 이 심판하시는 주님처럼 두려운 분도 없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나온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지켰느냐 혹은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어떤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앗아가시는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반드시 모든 자들이 모든 존재하는 것 죽은 자도 생명을 얻고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하는 자리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놈 심판에 그 무서운 음성을 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주님 되신 그분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자연히 무릎을 꿇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눈앞에 두면 거짓말도 말할 수 없으며 어떤 변명과 구실 또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범한 죄를 스스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아뢰며 저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기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목을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도망갈 수도 없으며 거짓말도 말할 수 없으며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창조되어진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검을 뽑으실 일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나의 영원한 인생과 운명을 좌우짓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유도 없는 영문도 없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영문 없이 저주가 임하는 일이 없으며 다시 바꿔 말하면 까닭 없이 축복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모두 그 원인이 있고 모두 자신의 믿음과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그 행위로 인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투명하신 분이십니다. 하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못하십니다. 약속을 스스로 어기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가 영원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지금은 거짓도 말할 수 있고요. 숨을 수도 있으며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리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죠.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오면 스스로 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신이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얼굴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서시면 우리는 자연히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크심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계에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형체 있는 것이 없었죠. 형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그 형체가 이런 알갱이도 없고요. 물과 그리고 지금 있는 물질들이 합쳐져서 뿌연 안개와 같이 그리고 빛도 없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뿌연 그 물이 차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은 다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도 다시 되돌이실 수 없고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나가 버린 나날들을 다시 되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린 나날들이 지금의 나의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향. 지나간 나날들 가운데 내가 범한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이 다음의 순간에도 내 인생을 결박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며 저주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나날들이 있다면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또한 합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군천사 앞에서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시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찢어서 금식하면서 왜냐? 사람은요. 말로는요 얼마든지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안, 용서해줘.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회 때만 그렇게 말하고 기도회가 끝나면 기도 시간이 끝나면 금세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왜냐하면 입술뿐인 고백일 뿐이며 말뿐인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묶고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회개 그 회개야말로 정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금지하고 금식을 하면서 내 육신을 찢으면서 정말로 자신의 그 깊은 마음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저주받지 않는,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나의 생활을.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구원을 선언하시고 축복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진실로 명실상부히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또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감사의 믿음 생활을 한 분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은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요. 백화점 왕이라 불려지는 존 워너메이커, 미국인입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100만 달러를 들여서 100년 전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할 때 몇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백억의 돈을 걸고 예배당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드리기 전에 자신의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홀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00만 달러나 되는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준공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구원받은 이 감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알아서 마사미치상처럼 드러내고 싶은데 들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셨을 겁니다. 안 계실 겁니다. 모두 유복한 가정에서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서 사셨죠.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가정, 이렇게 가난한 삶이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라고 당연하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상황과 형편이 나쁘면 나쁠수록,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모든 생명과 축복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가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드릴 예물이 없었기에 결국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벽돌 공장에서 그 벽돌을, 얼마 안 되는 벽돌을 사서는 모아두다가 그것을 리어커에 쌓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너무나 창피하니까 아직 동트기도 전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도 전에 그 벽돌을 교회 그 입구에다가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데에 드리기 위해서. 자, 세위같이 저렇게 조그만 초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삶이죠. 예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예물을 드려야지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을 나쁘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축복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축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도 곤란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모든 것에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 워너메이커를 좋아합니다. 우리 세피도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믿음을 배웠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시작하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항상 우선으로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에서 8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백화점을 건축했습니다. 7,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백화점을 처음으로 창시하고 그 안에서 세운 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에 160점포의 백화점 체인을 만들어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의 경영의 그 힘이, 그 경영의 지혜가 정말로 많은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이렇게 실력 있는 자가 미국의 정부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여 미 연방 정부가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 로비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는 그 청을 단 한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신부 장관이 되라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왜 단 한마디로 잘랐느냐?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관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합니다.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제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2의 존 워너메이커가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였더니 거절하였더니 이번에는 연방 정부 측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쓸 수 있게 해드리겠으니 절대적으로 주일은 쉬는 조건으로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 조건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는 장관으로 일을 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제가 제 신부 장관이 되면 우리 교회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주일날 바빠서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얼굴색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절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요, 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상황이 너무나 곤란해서 어쩌지? 정말 곤란하네.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예배 시간과 겹쳤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일은 지옥에 갈 우리가 이제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믿으면은 그 생명길을 거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운명을 바꾼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저들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룻밤에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유복한 부자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당신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모두가 콧바람을 불면서 찬양도 아닌 유행가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 거리를 걷겠죠. 천하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는 건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 친구 중에 하나로, 그것도 돈 있는 친구, 만나면 내가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친구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가면 내가 헌금해야 되고, 교회 가면 내가 시간 빼앗기고, 뭔가 좀 귀찮은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단지 귀찮은 친구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내 돈 뺏는 친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뭔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가난한 삶 가운데에서 감사의 생활을 우선으로 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자산가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역사의 문화의 일부를 바꾸어 놓는 크리스찬, 백화점의 문화를 바꾸어 버렸죠. 백화점의 창시자이니까요. 백화점이라는 것의 창시자이니까요. 지금 온 세상에 백화점이 몇십 개 문화 시민들의 그 환경을 지탱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문화를 창조한 사람이 바로 와나메이커라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정말로 가난한, 한국말로는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똥구멍이 왜 찢어질까요?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한국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었던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가 닥치면 먹을 게 없어서 산 위로 올라와서 나물 같은 것도 다 따먹는데요. 그래서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게 없으면 송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이거를 밀가루랑 섞어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이 송나무에서 나오는 그 찐득찐득한 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이게 대변이 잘 되지를 않아서 변비가 됩니다. 억지로 변을 보려고 하면 항문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난함을 표현하기 위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었죠.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소녀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도 가정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인생 가운데 증명하였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유복해지고 난 뒤에가 아니라 아주 가난했던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우선적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약속대로 믿은 결과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자신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있었던 성경적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오늘 다윗은요. 시편 50편 8절 이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삼림의 짐승들도 천산의 생축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온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하여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언가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돌아왔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재어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고 난 뒤에도, 천국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 많은 종류의 축복을 준비해 주시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환난에서, 질병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앞으로 영원토록 필요한 것도 모두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십니다. 저는 때때로 느낍니다. 무언가 필요하다 싶으면 어느샌가 내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 내 눈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지난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들이요 최근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영혼의 구령입니다. 영혼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드라큘라처럼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저는 오직 바랄 뿐이지 그 이외의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가문에 태어난 왕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그 베들레헴은 시골이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이세라 불려지는 양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도 가장 막내로 태어났으니 아버지로부터 무언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귀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가정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지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는 역대상 29장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는데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일부를 취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드립니까? 다윗이 말하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앞으로 자신의 자녀가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 1000마리와 그리고 염소 그리고 어린 양 1000마리 각각 3000마리를 각각 3000마리의 예물을 다윗은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을 미리 감사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미리 감사하며 3000마리의 이 예물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물을 드린 것도 유명하죠.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1000번제보다도 더 대단한 예물은 다윗의 예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죠.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되기 전에 솔로몬이 드린 3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흐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흐름을 다윗의 눈에는 그 축복의 흐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결과 무사히 정말로 그때에는 흐트러졌었던 국내 정세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미리 3000마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믿음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어버이의 믿음을 본대로 배웠죠. 어버이의 믿음을 본대로 배웠습니다. 다윗보다는 적었지만 그것을 아버지를 본받아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예물이었죠. 그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너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내가 너의 모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은 솔로몬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까지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드린 예물, 다윗이 드린 예물을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죠.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흉내도 못 낼 정말 대단한 예물들이지만 이 예물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조차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예물을 솔로몬과 다윗은 드렸지만 자 1000번제 소 1000마리는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돈으로 5, 6억엔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5, 6억엔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입으로는 네 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할 수 있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하셔야죠. 그래야 시작되죠.
시작도 안 됩니다. 아멘 안 하면. 시작이라도 하면 나중에는 성취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5, 6억 엔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저들은 지금도 저들을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이 없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원히 받게 될 축복에 비교해 보건대 그들이 드린 예물은 한 알의 씨 뿌림일 뿐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영원히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 한 알의 밀알, 이 밀알이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이 하나의 밀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의 밀알이 너무 커 보여서 너무 아까워서 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부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당연히 믿었다면은 당연한 씨 뿌림으로 생각했겠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사모님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저의 육신과 인생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크게 드릴지는 못하지만 제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풍요로웠을 때는 몇십만 엔이건 100만 엔이건 몇백만 엔이건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모님과 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심하면 바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에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사모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성격이 전혀 정반대로 보이죠? 그러나 또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얼굴에 금세 드러나는 편은 사모님이지만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건 목사님이죠. 그러나 내면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변치 않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5, 6억 엔의 가치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이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말할 것도 없죠.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많은 부와 건강과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매년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금만 따져도 666달란트. 여기에다가 은이나 다른 목재나 여러 많은 수입까지 다 합산하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약 1000억 엔이 매년 그것도 40년 동안 솔로몬의 곳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5, 6억 엔을 들여서 1년 만에도 1000억 엔을 받게 되었고 이 1000억 엔의 수입이 약 40년 동안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되시지요? 계산이 안 되시지요? 매년 1000억 엔이 들어오는 축복과 한 번에 5, 6억 엔 드리는 것과 어느 쪽이 큽니까? 그래도 5, 6억 엔 드리는 게 크게 느껴집니까?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죠. 지금 드리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중에 받게 될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을 보지 마시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정말로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대로 순종한다면 결과로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쳐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모두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다 물질에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부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돈과 떨어지질 않습니다. 돈을 향한 그 마음이, 돈을 옷장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자죠. 마음은 항상 돈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돈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을 넘어서 하나님께 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의 마음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아멘, 노멘, 할렐루야 다 할 것 다 하죠. 그러나 돈 이야기가 되면 모두가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그시 바라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물질이 있는 곳에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물질을 두고 와라 하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은화 30냥 때문에 믿음을 버렸고 영생을 버렸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주 큰 금액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닙니다. 그저 은화 30냥 때문에 믿음을 빼앗겼고 생명을 빼앗겼고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나 유대보다도 더 심하게 배신한 자가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하루의 임금 때문에, 하루하루 받을 돈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오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고 일을 거절 못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저 신자라고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자라, 신자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면 크리스찬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봤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나는 서지 못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질 못했다. 라는 걸 알게 된다면 믿음에 대한 노력이라도 하겠지.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믿음으로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섰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예물과 또한 행위를 보시는데요. 그 행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 없이는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 또한 신약 성경 또한 그 흐름은 모두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는 자는 있는 만큼 드리라고 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라고 비판하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구약 성경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비판하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들 가운데 절반 이상 70%,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것에 속지 마시고 진실을 토대로 하여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진실로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한 결과를 영원히 내는,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 축복을 받건 심판을 받건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심판받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심판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이 하루하루를 적당하게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치명적으로 나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든 것인지를 나중에 계산할 때가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면 그때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감을 스스로 가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더 이상의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력하십시오. 지금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노력을 하시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뛰어넘어서 충분, 정말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랄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 손 안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절에 가봤자 달라질 것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며 지금은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여도 제대로 잘 느껴지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도 기뻐하지를 않죠. 그러나 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오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며 그것이 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어지시는지요? 예수님 이외의 것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해가 될 것들을 많이 모아두고는 그 방해물 가운데서 기뻐하고 안위를 받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크기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박당하여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나라 제3 하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옥 가운데 결박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자신이 사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였죠. 예수님의 이름의 크심,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낙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말뿐이구나. 너는 입술뿐이구나. 아니, 너는 마음과 행위가 똑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또한 인정되어지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더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고 난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 승패가 갈라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노력하고 자,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 받고 그 후에 또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 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의미를 모르는 채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여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죠. 그러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고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고, 추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따로 떼어서 드렸죠.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 자유롭게 해주시고 새 땅을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달 혹은 매주 매일 수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수가 1년에 한 번이었죠. 그래서 그 추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충분히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오늘도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자신의 미래의 축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미리 믿음으로 그 씨를 뿌린 것을, 감사로 씨 뿌린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복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말해도 돈이죠. 눈에 보이는 돈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면서도 그 돈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씨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약점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뿌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뿌려야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위하여서 믿음을 뿌려야죠. 아멘 되십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의 씨를 뿌려야죠. 아멘 되십니까? 가정 단란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이와 같은 것을 구한다면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개인의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나의 운명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바꾸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길.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로 이거는 내가 축복받기 위한 나의 날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